마태복음 26장 1절로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오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노니 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는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거기에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나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3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태복음 26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의 떡을 뗄 때에 우리의 영혼에 참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깨닫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25장에 충성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 24장에는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에 말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하시고 25장에는 너희가 3가지 종류의 충성을 해라.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3가지 종류의 충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은 바 되고 하나님 앞에 올린 바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이제 우리한테 이제 뭐가 찾아오냐면 26장에 예수님의 순환을 준비하는 마지막 우리의 충성된 우리의 이 심령의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충성,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 나의 왕한테 어떻게 나는 충성을 해야 되겠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충성을 합니다.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숨을 내놨다 하는 이 끊어지는 이 목숨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영의 세계를 알고 있었고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그 선한 영이 가는 영계와 악한 영이 가는 영계가 물론 나눠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내려가야 되냐면 악한 자가 있는 그 영계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것은 버림받은 곳이에요. 그것은 버림받은 곳이고 그 버림받은 곳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곳에서 건져내주지 아니하시면 자기는 영원히 귀신들 떼들 속에서 정말 귀신처럼 그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엄청난 이야기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고 음부로 내려가시는 이야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과 간구로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과 간구로 기도를 합니다. 온 마음을 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음부에서 구원해내는 그 들으심을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음부에 내려가셔서 다시 올라오는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음부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음부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능력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음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무시당하고 살고, 누가 멸시당하고 살고, 누가 아파하며 살고, 누가 상한 마음을 갖고 살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고 닦아줄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치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간들을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도 당신을 위하여 내가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뛰어넘어 내가 당신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에 우리가 정말 마지막 예수님의 이 죽음 앞서서 드려야 될 그 마지막 충성은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앞에 세 가지 충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26절에 주님이 이제 고난을 준비하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이제 얘기들을 마지막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커뮤니케이션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붙어 있었지만 우리는 떨어져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주님하고 내하고 어떤 이 뜻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되는가. 이제 이 26장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찌찐한 가슴이 뭉클거리는 말이 뭡니까? 예? 팔리오리라. 팔리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위대하신 하늘의 왕이 일개 사람한테 은 30냥에 팔리는 장면이에요. 소 한 마리, 그죠? 소 한 마리 가격보다 더 했나? 참 가슴 아픈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짐승도 아닌데, 짐승도 아닌 예수님이 돈을 받고 팔려오는 거예요. 짐승은 돈을 받고 사고 팔 수 있는데, 사람은 돈을 받고 사고 팔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종처럼, 예수님을 노예처럼 생각했고 예수님을 짐승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팔리우리라.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팔리우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걸 딱 들으면서 예수님이 팔린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이건 뭐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 너무 좋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휘저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엄청난 파워를 가진 그런 선지자로 등극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이거 확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지 또 자기가 돈에 팔려온다 그러지. 이 제자들이요 머리에 쥐가 날 정도라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렇죠. 우리가 만약 예수를 믿는다면 항상 복을 받을 것을 기억하고 잘 될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팔리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고 나를 위하여 팔려질 수 있느냐. 주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은 이건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야. 나는 너의 죄를 지고 내가 대신 죽을 것이다. 또한 나는 사람에 의해서 내 제자에 의해서 나는 팔려질 것이다. 너는 이걸 아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예수님이 이 말할 때 이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심정을 요만큼이라도 이해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배반을 당했을 때, 이 가룟 유다에서 배반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 유다야 네가 나를 팔 수밖에 없는 너의 운명 슬프다.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은 진짜 그 마음속에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으면, 이게 뭐예요? 네가 나지 않았으면 적어도 너는 무저갱에 빠지는 이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인데 네가 나서 네가 나를 파는 이 엄청난 죄악을 네가 저지르게 되니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네가 나를 파는 이 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자기는 팔려오지만 팔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파는 그 제자가 지옥 가는 걸 바라보고 예수님 속이 좋았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마인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한 충성의 마인드고 지극한 사랑의 마인드가 예수님 안에 존재되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오늘 우리 보고도 주님은 가져라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를 우리 보고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인드는 뭐냐? 예수의 마인드는 철저하게 자기가 죽어 자기가 없어지고 나는 가루가 되어 흩어져도 너희들은 내 가루를 뺏어먹고 너희들은 살아라 하는 게 그 예수님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같이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틈만 나면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틈만 나면 잡아 죽일 궁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느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 아니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갈까? 예수님을 위할까? 근데 이쪽 마귀 편에 있는 사탄 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때려잡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때려잡을까?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교회를 파괴시킬까? 이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함께 공존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옥석이 가려워지는 거죠. 여러분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세우는 자가 있고 파괴시키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세우는 자가 되었다가 한순간에 파괴시키는 자가 또 돼요. 왜? 한순간에 이 마인드가 무너지는 거야. 진리적 마인드, 예수님의 마인드가 무너지면 세우려고 하다가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네가 세우려고 할 때는 언제고 네가 파괴시키는 때는 언제냐? 이거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세우는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다가 때가 그죠? 그래서 엄청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능력, 하늘의 권세를 받아요. 귀신을 명령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요. 우리가 귀신 보고 나가라 한다고 귀신 나갑니까? 우리는 옛날 제자들이 피하면 우리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하는데 귀신이 와 나가는데 하고 눈 푹 뜨고 있잖아요. 한번 해볼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겁이 더더더 나가지고 이래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탁 받아가지고 나사는 예수님이 안에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벌벌 떨고 거품 물고 넘어지고 떠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요 병 딱 있잖아요. 기름을 탁 붓고 기도를 딱 하면요 이 병이 나아버려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기름도 안 붓지만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병이 낫습니까? 통성기도 무슨 통성의 통통기도를 해도 이거 무슨 병이 나아야지 내가 배 아프면 내 배 붙들고 또 기도하고 허리 아프면 허리 붙들고 기도하면 좀 낫게 해주세요 해도 지금 될까 말까 남한테 해줘도 잘 별로 그런 것도 없는데 옛날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권세를 그대로 이어받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병 낫고요 기도하면 귀신이 쫓아져 나가요. 그러니까 앞에서 권능이 펼쳐져 나가는 일들을 12 제자들이 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룟 유다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복음 전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나중에는 어때요? 권능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탁 하고 은삼신장에 팔아버려요. 참 슬프잖아요. 그래, 능력을 안 받아서, 은혜를 안 받아서가 아니에요. 한순간 마인드가 세상적으로 흘러가 버렸는데, 한순간에 내가 세상 마귀 편으로 싹 들어가면요, 그 순간에 은삼십냥 받고 팔아요. 근데 나중에 가룟 유다가 후회해요, 안 해요? 왜 해요? 예? 왜 해요? 거기서 그때는 자기가 예수님 팔 때는 그게 뭐였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내 삶의 최선이었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팔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는 이 장면을 보고, 그죠?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속에 죽어있던 양심, 그 순간에는 사라졌던 양심이 싹 살아 올라와요. 딱 보니까 내가 의인을 죽였도다. 백부장조차도, 로마인조차도 예수님을 의인이다 그랬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는 의인이다 그랬는데, 자기가 한순간 눈이 멀었어. 한순간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진정한 스승으로 쫓아갔던 그 마인드가 무너지고 이쪽 세상으로 딱 와버렸어. 와버리니까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팔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이쪽에 와 있었는데 다시 양심의 눈이 딱 뜨여져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베드로 같은 경우도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부인을 했거든요. 똑같이 울었어요. 똑같이 울었는데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는 구원을 못 받았어. 그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따라합시다,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더라. 가룟 유다는요,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베드로가 회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네가 오늘 닭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남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뭐가 기억이 났냐? 말씀이 기억나면 돌이킬 수 있고,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말씀이 기억 안 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방심하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들 이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야 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한순간이다. 모든 것은 한순간이다. 한순간 판단, 한순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위에 올라서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참 재밌는 얘기가, 예수님 12제자잖아요. 성 프란치스코도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성 프란치스코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5-5가지 상흔을 가지고 있잖아요. 상흔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 프란치스코도 12명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해요. 배신을 해가지고 성 프란치스코를 팔아. 뭐 예수님처럼 돈 받고 판 거 이런 건 아니지만 진짜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성 프란치스코 같은 경우는 일생을 정말 주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놨는데, 우리가 주를 아무리 충성된 삶을 살아도 그렇게 팔리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항상 우리는 지뢰밭을 걷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순간순간 다 덧을놔요. 내가 탁 걷다가 탁 했는데 발이 잘리고, 내가 탁 걷는데 내가 오른발이 잘리고, 내가 탁 했는데 내가 팔이 팍 잘리고, 팍 했는데 눈에 하나 탁 날아가고, 진짜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지뢰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지뢰밭을 내가 탁 밟았는데 안 터졌어. 안 터졌으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지뢰를 밟았지만, 지뢰를 내가 발을 탁 들어버리면 꽝 하고 터져버리지만, 지뢰를 놔두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지뢰를 해체하면 사는 거예요. 다 사람들 심령은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고, 어쨌든 파괴시키고 없애버리는 이걸 하고자 하는 자와 살리고 세우고자 하는 이 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는 살리는 영을 받은 자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는 자는 죽이는 영을 가진 자예요. 안 그래요? 만약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 가라지가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일꾼들이 말합니다. 아니,
그 주님 뿌려놓은 이 씨한테 그죠 원수들이 와서 이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가라지가 막 자라는데 저거 없앨까요? 하니까 주님 뭐라 말해요? 놔둬라 그래요. 왜 놔둬라 그래요? 가라지 뽑다가 다른 의로운 영이 뽑힐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혜로운 거예요. 사실 주님이 지혜롭다는 것은 가라지를 위함이 아니고 의로운 자를 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위하는 자가 있고 의로운 자를 위하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의로운 자의 심령을 살리기 위하여서 가라지를 놔두는 거예요. 때가 되면,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생활과 모든 삶이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뭐 죽이고 우리가 살리고 하는 그런 판결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단지 여러분들은 의로운 심령이 다치지 않도록만 해야 돼요. 이걸 잘해야 여러분들은 굳게 서서 올라설 수가 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한테 그런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자, 우리가 해야 될 충성에 대한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치를 보고 조용해라. 뭐 우리 시끄럽게 굴어. 울라면 입 다물고 울어. 조만한 게 여기를 다 지배하려고 그래. 예. 말귀 다 알아듣는다니까요. 자,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한 여자가 이 마리아죠. 마리아가 향료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려요. 그런데 이게 값이 얼만큼 되냐면 팔면 300데나리온이 된다 그래요. 이거는 1년 연봉이에요. 그죠? 1년 연봉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1억이면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시집갈 때 쓰려고 탁 이걸 준비해 놨다가 이 향료 이게 대단히 그 향기가 나고 좋은 거니까 자기가 어쨌든 좋은 남자 만나면 향기 탁 해가 이래 하고 또 아니면 돈이 없으니까 탁 팔아가지고 이래 하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물건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거를 한 방에 옥합을 깨뜨리고 그 속에 있는 향료를 예수님 머리에 확 부어버려요. 과감하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1년 연봉 5천만 원, 그죠? 1억, 생각 한번 해보세요. 5천만 원, 이게 누가 이름이 아닙니다. 물론 돈 많은 사람이 5천만 원 끈값 하는데 5천만 원 껌 입에 넣어봐요. 사는 거야. 그 끈값이 무슨 끈값이라. 웃기는 얘기지. 무슨 끈값은 무슨 끈값. 사람은 500만 원도 없어가 죽겠구만. 이렇게 나온 사람이 세상에 많은데. 그래 아니 보통 우리 그죠 5만 원도 없어가지고 막 별별거리는데.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죠 연봉 5천만 원 캐봐요. 이게 보통 그건가? 이 작은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일개 여인이 자기가 무슨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걸 준비해놨겠어요. 그런데 무진장이 이거는 소중한 사람이 아버지가 자기한테 시집 자금으로 탁 해가지고 어쨌든 네가 살면서 요까 미천 삼아가 살아라 했던 자기의 생활의 뿌리와 같은 그런가 같은 그런 돈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향료라 하는 것이 단순히 향료라는 것만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큼 고귀한 향료였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고가품이고 귀족들이나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가의 향료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자기가 한 방에 팍 깨가지고 한 방에 팍 붓단 말이에요. 이게 작은 이야기냐. 그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진실한 마음, 예수님 마음에 드는 거는 충성을 해도 이런 충성을 하는 거예요. 충성을 하는 거. 안 그래요? 이 여자는 자기의 전부를 내었던 거예요. 어떤 과부가 두 랩돈, 요즘 말하면 동전 2개, 500원짜리 동전 2개. 그죠? 100원짜리 하면 너무 값어치가 없는데, 500원짜리든 100원짜리든 동전 2개예요. 두 랩돈 가면. 그 동전 2개를
이 연복기에 탁 넣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 연복기에 넣는 그 여인의 두 랩돈을 탁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여인이 더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부자는 자기 이렇게 딱 옛날 그 부자들 돈 주머니 있잖아요. 있으면 돈 탁 꺼내가지고 금 탁 하면서 딱 보면 금이 번쩍번쩍거리면 사람들 우와 하잖아요. 그럼 탱그랑 넣으면서 아주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과부의 두 랩돈 동전은요. 진짜 뭐 쓸 데가 별로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랩돈을 탁 가지고 그게 탁 그것도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조심해서 탁 넣었는데 그것을 보고 주님은요.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 왜? 그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는 집을 바쳤습니다. 집 10채 있는데 한 채 바쳤어. 이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 보증금 200에 월 20만 원 주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보증금 들어있는 200만 원을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 집 한 채 바치는 사람이 액수로 보면은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이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빼내가 하나님 하면서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바쳤어. 그랬더니 그런 얘기야.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돈 액수 가지고 나는 이만큼 많이 바쳤습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뭘 보느냐면 네가 마음을 얼마만큼 다 하고 있느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당장 내가 먹고 마셔야 될 생활비 이거 없으면 먹고 마시지도 못하는 이 물질을 내가 내었다는 말은 내가 이번 한 주간이나 혹은 한 달을 살 동안에 필요한 그 모든 돈을 다 넣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난 앞으로 굶을 것입니다. 난 굶어도 좋으니까. 근데 우리는 굶어도 좋으니까 하겠다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돈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돈에 많고 돈에 적음을 갖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마음의 농도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농도수. 그러니까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는 뭐예요? 많으면 많은 거고 적으면 적은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상대평가다. 네 수준에서 그거는 이 사람 수준에서 이거와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돈이 없어도 그리고 뭐 돈이 하나도 없는데 마음으로만 초대를 드리면서 나는 내가 이 물질을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내가 이걸 이렇게 할 것인데 저는 없습니다. 제가 드릴 것은 내 몸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네 마음을 받았다. 너는 이 사람은요. 돈 1푼도 헌금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미 하나님은 받은 것처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헌금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거. 지금 이 마리아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이 마음에 있는 이 진실한 마음, 내 마음을 다 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심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에 이 여자가 팍 들었는 기라. 오리지널. 최고. 왜? 자기를 다 바친 거예요. 왜? 자기의 결혼 자금이라면 자기 인생이잖아요. 여자가 결혼 잘하면 최고의 복인데 그러면 최고의 복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던지겠다는 거예요. 나 일평생 나 시집 안 가도 좋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자가 일평생 시집 안 가도 좋습니다. 나는 결혼 안 해도 좋습니다. 자기 인생을 확 던져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루 생활비를 혹은 일주일 생활비, 한 달 생활비가 아니라 자기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부어버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딜 가더라도 우리 입에 화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전 인생을 바친 이 여자의 심령적 고백, 이 믿음을 우리 주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질을 하고 뭐 헌금을 하고 막 나는 집 한 채 바쳤거든. 나는 전세금 빼가 바쳤거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자꾸 그 물질 가지고 이 사람은 집도 바치고 이 사람은 뭐 했는데 나는 뭐 했노? 나는 뭐 우리 집에 있는 그 뭐 모닝이라고 하나 바칠까? 아니면 우리 집에 뭐라 이런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리아는 자기 앞으로 남은 전 인생을 예수님한테 부었다. 그럼 너는 너의 인생을 예수님 앞에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을 예수님께 부을 수 있느냐?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확 부어버려요. 제자들이 볼 때는 그것이 허비된 것처럼 보였어요. 허비가 뭐예요? 쓸데없다는 거예요. 기름, 향료가 그렇잖아요. 한번 부어버리면 조금만 부어도 괜찮은데 확 부었으니까 확 내려가면 이제 이 기름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볼 때는 이거는 허비된 거야. 이렇게 본 거예요. 특별히 가룟 유다가 이거 300데나리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막 나눠줄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저는 도적이라 이렇게 나와요. 왜? 300데나리온 딱 팔아가지고 자기가 그중에 10% 수수료 띄고 30% 쑥 넣고 그리고 넣고 뭐 이래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이 헌금죄를 자기가 맡았기 때문에 헌금죄 안에 돈 얼마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구만 알아요? 가룟 유다만 알죠. 내가 술쭉 해가지고 내 주머니 챙겨 넣어도 아무도 몰라. 근데 누군 알아요?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요, 슬쩍 챙기가지고 슬쩍 가져가는 이런 가룟 유다의 심정이 아니라 이 마리아는 저의 남은 그 마리아의 나이가 만약 뭐 20몇 살이다 칩시다. 앞으로 자기가 60살까지 진다 할지라도 3, 40년의 시간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충성은 결국 궁극적 충성은 뭐냐면 우리의 남은 때를 내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로부터) 이 마리아가 이룬 게 뭐냐?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 그 말씀을 3절까지의 말씀을 이룬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왔던 지나간 그 이방인의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런 때는 이제 족하다. 이 마리아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 인생 속에서 가졌던 이 많은 것들, 많은 쾌락과 즐거움과 연락함과 음란과 술취함과 방탕 이런 것들이요, 무법하게 살아갔던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 마리아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료값을 부을 때 그 심정이 뭐예요? 이제 남은 나의 나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향료값을 부었을 때 그 심령이 뭐냐? 내가 이때까지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내 남은 육체의 날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향료값을 부은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전 인생을 받아버렸던 거예요. 전 인생을 받아버렸어요. 전 인생을.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예요. 근데 성경마다 조금씩 이게 조금 틀려요. 그런데 마리아는 마리아인데 어떤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의 동생 그 마르다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동생 그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딱 말씀을 듣고 즐거했던 그 마리아.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베다니에 누가 살았냐면 나사로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문둥이 시몬 집도 바로 그 옆집이었다는 거예요. 비슷한 동네에. 그러니까 그래 와가지고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거다. 막달라 마리아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일을 벌린 사람이 두 있고 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막달라 마리아보다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쪽에 한 표를 저는 주는 편이에요. 한 표.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쪽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건 살고 죽는 데는 아무 이상은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 마리아가 예수님한테서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지나온 세월들을 바라볼 때, 내가 지나온 세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산다 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 뭔가. 자기가 그 예수님 품속에서 말씀을 고요히 들으면서 자기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장사 지낼 날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그는 몰라요. 마리아는 그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의 역사가 마리아를 감동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이제 내 인생은, 내 전부는 나의 주 예수님 것입니다. 그래서 탁 깨고 드리는 것. 바로 이런 거죠. 허비된 신앙이 아니라 넘치도록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허비된 신앙은 뭐예요? 아이고 저거 뭐 돈 팔아가지고 돈 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면 되지. 그 예수님의 대답은 더 가관이에요. 이 여자가 한 것은 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한 것이다. 허비한 것이 아니다. 아주 잘한 것이다. 너희가 동네 곳곳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여자에 대한 얘기를 빠뜨려라? 아니요. 어딜 가든지 전하라 그랬어요. 어딜 가든지. 이 마리아는.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가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예요? 아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이 향료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이 좋은 일보다 자기를 위하는 이 일이 더 가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은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수님을 위한 일이 1번이에요.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는 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 예수님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예수님을 위하는 일들이 1번, 항상 신을 위한 것이 1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1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은 무조건 1번이에요. 순서상으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모든 삶을 예수님을 위해 살면 돼요. 그러면 크고 첫째 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돼요.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이 뭐예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1번은 하나님, 2번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헷갈렸어요. 1번이 누구였어요?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왜?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는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임금으로 옹립시키려고 했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역사도 만들어냈지, 칠병이의 역사도 만들어냈지. 이 사람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가난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은 거예요. 왜?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물고기 그 2마리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떡 7개 해가지고 4,000명.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어쨌든 물고기 하나하고 떡 하나만 있으면 전국적 기근 해결 다 된다. 안 그렇습니까? 이야, 이런 분을 왕으로 삼으면 그 나라는 무조건 다 잘 돼요. 옆에 있는 요르단이 와요. 저 옆에 있는 사우디도 와. 왜? 석유 파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데 그 말로 해요. 딱 오면 삼시세 때 밥이요, 왕궁에서 다 흘러나와요. 이야, 진짜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 예수님 맨날 축사만 돼. 축사 다. 두 번째, 예수님한테 와서 못 고친 병이 없어요. 무병장수할 수 있는 은혜가 이 나라에 있어요. 그러면 안 굶죠. 먹을 거 풍족하게 먹죠. 병 안 들죠. 이런 나라에 있으면 여러분들 보따리 싸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갑니다. 당연히 가지. 정목사람 당연히 갈 거예요. 내 일 안 해도 먹어 살 수 있고, 내가 병 안 걸리고 내가 튼튼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안 그래요? 다른 거 뭐 돈이 뭐 필요 있어요?
아니, 그 정도 하면 애들 무료 교육, 무상급식 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먹고 살 수 있고 병 없는 세상 예수님 만들어준다. 최고의 나라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을 왜 왕을 안 삼겠어요? 당연히 다 왕 삼으려 하죠. 우리도 만약 그런 사람 하나만 나왔다 하면 전지전능하신 나의 주여 하면서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병을 고쳐주고 먹는 문제 해결해주고 하면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먹고 살아가고 병 안 들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이 사람한테 있구나. 우리는 안 쫓아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no 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사람을 위한다면 예수님은 진짜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런 멋있는 나라를 세우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위하지 않고 누굴 먼저 위해요? 하나님을 위하잖아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먹고 살아가는 세상 문제를 해결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 병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것보다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자기는 죽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위대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에요. 이웃을 아무리 많이 도와주고 많이 해가지고 하늘에 상급을 쌓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해도 안 늦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도중에서 우리가 가난한 자도 돕고 힘든 자도 돕고 병든 자도 돕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먼저 앞설 때 여러분은 안 됩니다. 항상 성경은요. 예수님이 가는 길은 사람을 위했지만 그거 위하는 그 모든 개념은 하나님을 위하는 거였어요. 이 개념이 투철한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밑에서 배운 제자들은 그 개념이 투철하지가 않았어요. 그죠? 맨날 누가 뭐 더 예수님 수제자 이런 거 한 거죠. 누가 더 능력 있나? 누가 예수님한테 더 사랑 많이 받나? 누가 더 크냐? 맨날 이런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그 세베대의 두 아들 이 엄마 딱 손 붙들고 엄마 예수님한테 알지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딱 왔잖아요. 와가지고 딱 세베대의 엄마가 또 아들 딱 뒤에 딱 두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그런 엄마 한 명 더 봐요. 얼마나 좋나.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그래가 뭐 그런 엄마 있으면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뭐 예수님 우리 아들 당신의 나라가 오면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아시겠죠? 예수님 거기서 막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근데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안 해요. 자, 너희들이 뭘 구하는지도 모르는구나. 너는 내 우편에 내 좌편에 앉는 그거 생각하냐? 예수님 뭘 생각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죽는 얘기가 지금 내 코앞에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내 우편에 있냐 내 좌편에 있느냐. 그래 나는 십자가 중간에 달리고 너희들 십자가 좌에 달릴 것 결국은 달려 죽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첫 번째로 야고보가 그때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당해 죽어요. 그렇잖아요. 요한은요 어쨌든 간에 깨달아가지고 자기는 십자가까지 악자까지 가니까 100살 죽을 때까지 악자까지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랑의 사도로서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교회를 돌보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의 정신을 또 말세에 일어날 일 계시록적 그 정신들을 가르치면서 끝까지 살다가 산순교자로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예수님한테 청하고 구하고 있는 것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는 다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사람을 위하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제자들이었단 말이야. 근데 오직 예수님만 인간 세상 속에서 나를 아는 이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내 백성한테 빛으로 왔으되 그 백성이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숨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빛이 슬퍼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그 개념은 철저히 하늘 왕국에 두고 있는데 우리의 개념은 철저히 땅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두고 있을 때 자꾸 문제가 생기고 부딪힘이 나오고 고통이 나오고 절규가 나오고 이 애통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의 것을 싹 비워버려요. 그리고 하늘로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 신을 위한 것, 예수님을 위한 것을 했는 것은 최고로 잘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는 이유가 이 여인의 개념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다? 하늘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개념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개념만 바꾸셔요. 생각을 바꾸세요. 내 인생이 와 이렇노? 나는 와 이런 남편 만났노? 나는 와 이런 아내를 만났노? 나는 와 이런 자식이 있노? 와 이런 부모가 있노? 나는 와 돈이 없노? 나는 왜 망했노?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요밖에 없노? 온갖 이야기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무슨 얘기예요? 다 땅의 이야기잖아요. 이 많은 땅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쪽으로 가면 여러분의 영혼이 갉아먹혀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인가? 마리아가 향료값을 깨뜨려서 그 머리에 부으시는 것 같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향료값을 예수님 머리에 붓는 행동인가? 아닌가?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이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인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구별하고 이거를 마음에 두고 살면은 우리는 죄질 일도 없고 우리는 세상에 빠질 일도 없고 우리는 오직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나아가는 에녹과 같은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개념 자체가 지금 삐딱해졌고 잘못되어졌는 거라. 이것이 개념이 다 마귀가 준 가라지와 같이 마귀가 준 잘못된 씨들이 들어와서 우리 개념이 다 엉망이 돼 있으니까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되 피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 이 영혼의 개념이 하늘나라를 위하는 그 하늘의 개념을 가지기를 원한다. 이 마리아와 같은 이런 개념을 가지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어찌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게 쫓아가느냐. 너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 영혼의 개념이 오직 하늘에 있길 내가 원하노라.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쫓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라고 얼마나 성경에 얘기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이 원초적인 가르침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자꾸 사람에 대한 이 것들이 계속 나오면요 무너져요. 육은요 영을 무너뜨리거든요. 사람을 비우면 신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신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내가 죽을 이유가 뭐 있어요? 죽어도 사는데, 살아있으면 안 죽는다는데. 안 그렇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냐 이 말이에요. 뭐 이것 좀 사는 거, 인생사 속에 내가 80년 90년 살다가 막 가는 거, 이건 뭐 대수인데요. 우리 앞에는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영원한 것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광받을 만한 그런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그런 개념이 투철한 자만이 이 마리아와 같이 어딜 가더라도 회자가 되고 화자가 되는, 정말 이런 마리아와 같이 이런 사람과 같이 이런 성도와 같이 이런 성도와 같이 막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이 하늘의 개념이 될 때 예수님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런 세상들이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흡의하느냐, 무슨 뜻이냐 이 말이야. 아무 생각 없고 무개념이야 이거. 우리가 돈 좀 흡의했다고 무개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고 있는 거지. 돈 아낀다고 다 있게 집디까? 안 그렇죠? 돈 못 아낍니다. 제가 우리 저 수영동에 교회 공사하면서 내 느낀 게 뭐냐면 방언을 잘하려고 하니 돈이 부지기로 들어가고 안 하려고 뭐 심장이 벌러덩거리고. 왜? 밑에 그 사람 그때 사람들 막 올라가지고 뭐 으쌰으쌰 뭐 데모하면요. 그래도 또 누가 뭐 봤는데 뭐 어디서 나오신 분들 같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제 목숨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테러당할까봐 내가 그게 진짜 마음이 쓰이고 진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방언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니까 막 돈이 막 부지기로 들어가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세상에 뭐 제대로 만들려고 하면 돈 안 들고 들어갈 게 어딨노? 안 그래요? 까짓 거 한번 썩부작 하고 이제 한번 써보자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때서 드디어 좋은 아이디어가 다 나와가지고 그래 이제 돈도 이제 적게 들어가면서 이제 방음 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또 만들고 그 자꾸 이제 하니까
하나님 자꾸 좋은 아이디어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인생사 속에서 내가 안 쓴다 해도 다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용 빼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쓴다 해가 안 쓸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게 세상에는요 부지기술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버려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이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게 써야 될 거면 쓰자. 이거 한번 하자. 이 속에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뭐 그렇게 두려움이 있고 뭐 인생사 속에서 뭐 이거까지 까작까작거리면서 이렇게 나가느냐.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용기 있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세계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뭐냐. 네 심령적 한계를 넘어서 봐라. 이거예요. 너는 자꾸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한계를 한번 넘어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하면서도 느끼는 게 필요한 돈은 다 들어왔어요. 지금 더 들어오면 넘쳐요. 그러니까 저는 더 들어오는 것도 뭐 좋은데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뭐 이미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하면 막 딱 맞아요. 그러니까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마음이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채워주셨다. 여러분이 헌금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교인 아닌 분들도 막 헌금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희한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또 이걸 기억을 하셔가지고 다 그래 하나. 그래 감사하다. 너무 참 감사하다. 근데 이미 돈은 다 채워졌기 때문에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만 이건 진짜 극하는 거예요. 지금은 돈은 채워졌기 때문에 기도만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뭐 돈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뭐 마음에 뭐 내가 돈 때문에 뭐 이런 거 전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모든 일을 형통케 해주셔서 저는 감사한 거예요. 뭐 자꾸 뭐 막히고 안 되고 뭐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아주 예쁜 모양으로 잘 해주시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와서 이렇게 좀 척척 도와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 뭐 협력해가지고 또 이렇게 사람들 필요하면 또 사람들이 오고 그래 일이 되어가는 것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뭐 낑낑거리고 이런 게 아니라 순조롭게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 이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 변화산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했는 값이 뭐겠어요? 순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적하게 외적인 것이 흘러가고 있다. 교회가 복을 받으면요.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제가 20년을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교회가 은혜를 받고 교회가 형통할 때 성도들이 형통하지 않는 성도는 없다는 거예요. 삐딱한 성도 빼고요. 삐딱하면 어딜 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삐딱하지만 마세요. 어딜 가든지 간에 아멘 잘하는 성도는요. 하는 성도들은요. 교회가 복을 받는데 왜 성도님들이 복을 안 받아요? 여러분들 복이 뭐예요?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는 것과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또 여러분들이 또 병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이거는 왜 그렇게 됐냐?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를 했고 여러분이 얼만큼 많이 그저 수요일날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 것들이 쌓여졌잖아요. 쌓여졌으니까 이게 예배당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다가 오늘 탁 구해지고 또 하면서 따다다닥 하면서 모든 것이 다 그 순차적으로 다 형통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은 뭐냐? 요게 다 되고 나중에 이제 설립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복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한번 맛보고 체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나라도 요만한 거라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래 잘했다 충성되다 다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 우리 아버지 원더풀 하는 이유가 다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위대하신 아버지라 생각 짧은 아버지도 아니고 생각이 너무 깊고 너무 크신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아래에서 우리가 받을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앞으로 여러분이 가시면서
체험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든 무슨 생각이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인드가 하나님께 꼽혀져 있으면 그 사람 다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하나님이에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만 딱 되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 평안해져요. 지금은 수많은 혼돈 속에 다 있다. 혼돈은 무슨 혼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자는 혼돈이 없어요. 땅이 혼돈하고 왜 혼돈한데? 땅이 물이 없잖아요. 은혜가 없잖아요. 그럼 다 혼돈하지 뭐. 은혜를 못 받으면 다 혼돈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 받으세요. 내가 혼돈하는 것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구나. 내가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내 심령이 혼돈되었으면 나는 이제 은혜 받는데 집중해야 되겠다. 당연한 결과 아니에요. 뭘 쳐다봐요? 사람들 옆에 풍랑 배 타고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딱 쳐다보니까 뭐가 일나요? 예? 딱 쳐다보니까 불신이 일어나죠. 예수님 못 믿어요. 이 배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막 풍랑 치고 막 파도 들어오고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일어나 있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맨날 주님이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길을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은 두려운 것이 없는데 예수님만 쳐다보고 이 바람을 쳐다보니까 왜 쳐다보노? 베드로가 예수님만 쳐다보니까 그죠? 무리를 걷는데 예수님만 쳐다보고 이렇게 하니까 풍 하면 빠지잖아요. 왜 쳐다보노? 엉뚱한 데 쳐다보고 있으니까 다 빠지죠. 바라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살아요. 왜 죽는데? 엉뚱한 거 쳐다보면 엉뚱한 거 들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진짜 살기 위해서는 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예수님처럼. 그러면 물 위에 올랐어요. 그러면 물 위에 올라선 게 얼마나 큰 신비예요. 우리가 아무리 몸무게 가볍게 해도 우리 물 위에 못 떠요. 그런데 여러분이 물 위에 뜰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 말씀을 따라가니까 물 위에 떠버리네. 할렐루야잖아요. 이런 위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살아야 신앙생활하는 거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래 이 마리아의 이 삶을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돼요. 이 속에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아무런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런데 이 여자의 삶과 신앙만큼은 예수님이 알아줬어요. 다른 사람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날 알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찬송도 하잖아요. 그죠? 주님만 기억하시면 족하리. 웃기고 있어요 다. 주님만 기억하시면 족하리가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주님만 기억하시면 족한 게 없다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좀 알아주고 그죠? 우리 권사님이 좀 알아주고 우리 좀 목사님 좀 알아주고 참 내가 뭐 이렇게도 했는데 좀 이렇게도 해주고 엉덩이 좀 간절해주고 그죠? 아이고 잘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십니다.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팡팡 부어주시겠지 이런 말도 들어가면서 우린 다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근데 알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떨어져 있는 걸 보고 내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나 올라서야 된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떨어져요. 산에 올라가면 정상까지 올라가면 내려오는 것밖에 없죠. 또 올라가려고 하면요.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산에 가야 돼요. 맞잖아요. 내가 오늘 요만한 산에 올라갔어. 야호! 하고 내가 지금 오늘 내가 꼭대기 올라왔네. 해발 500m. 그런데 이제 결국 내 내리막길이 있거든요. 내려오면, 저 땅에 딱 내려오면요. 허무해요. 사람이 그래요. 그 다음에는요, 700m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1000m 올라가요. 그 다음에는 1000m, 아이고, 2000m. 내가 한라산 간다. 한라산 아니다. 이제 백두산 갈란다. 아니다. 더 큰 산 있나? 자꾸 찾다가 결국 에베레스트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려요. 왜? 그 산은요, 목숨을 안 걸면 못 올라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은 산에 올라가 계시니까 우리는 목숨을 10개 정도는 걸어도 올라갈까 말까 하는 거잖아요. 진짜 여러분 목숨을 한번 걸고 한번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안 떨어지려면 내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 올라갈 때 우리는 그때 더 나은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내려오는 거죠. 저도 제가 살면서 방심하고 제가 하는 게
이 정도면 됐어. 여기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됐어. 그런데 이 방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은 중간에서 딱 멈춰서 버리면은 그때 요 멈춰선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뒤로 물러서. 왜? 산이니까. 산은요, 서버리면 뒤로 내려오지 절대 앞으로 가는 법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거를 까먹고 있었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사람은요, 힘들고 헥헥거리고 5분 쉬었다 가든 10분 쉬었다 가든 어쨌든 간에 올라가야 내 뒤로 안 내려와요. 중간에 포기하면 다 뒷바퀴 해가지고 그대로 내려가잖아요. 저도 많이 내려와 봤거든요. 올라가다 숨 차가지고 도저히 못 가겠다 다 내려왔어요. 그런데 한 번은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제가 그 인도네시아 시바야 화산이 있는데 거기에 해발이 3,000m 정도 됩니다. 그 중간 산의 절반은 밀림이고요. 산의 절반은 화산 때문에, 화산 폭발 때문에, 그러니까 새카만 돌밭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올라가는데 밀림을 통과하는데 3시간인가 하여튼 그래 걸렸어요. 저는요 3,000m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억지로 막 어쨌든 그 선교사님이 그 올라가면 시바야 화산에 한번 올라가 보자고. 그래 막 억지로 올라가는데 막 수만 차 줬겠죠. 그리고 올라가는데 가이드하는 그 친구가 막 15분만 더 가면 맨날 된다 하고 그래 15분만 더 가자. 올라가서 또 시험 알렸어. 아직 멀었나 하는 거 15분만 또 더 가면 그래 또 내가 또 열심히 또 15분 갔거든요. 그래 가가지고 3시간을 올라가니까 이제 다 왔다 싶은 이게 밀림이 이제 그 울창한 산인데 밀림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가 그걸 통과해가지고 딱 나왔거든요. 딱 나오니까 와 하는데 또 그러니까 저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그 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올라왔는데 제가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숨이 차가지고 막 여기서 오바이트가 나거든요. 되는데 3,000m 정도 되니까 숨 쉬는 게 조금 그래요. 제가 좀 천식이나 좀 비염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속에 이 숨이 이게 차면은 제가 이거 아무것도 못해요. 하여튼 예전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있는데 이제 다 올라와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부부 또 저하고 또 우리 사모하고 또 그 다음에 또 같이 간 친구 둘이하고 6명이 딱 가가 밥 먹는데 저거들끼리 다 먹고 난 못 먹었어요. 이 숨이 막혀. 그래야 거기서 이제 또 올라가는데 아이고 목사님 여기 계시 있어 하면서 막 하는데 사람이 또 올라가는데 오기가 있지. 그래도 올라가는데 이야 올라갔어요. 진짜 정상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꼭대기까지 딱 올라가니까요. 아 은혜가 되대요. 진짜 은혜가 돼요. 중도 포기했으면요. 제가 시바야 화산에서 나오는 유황을 저는 못 봤을 것이고 거기에서 진짜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데 진짜 조금 있으면 터질 것 같은 그런 곳이었거든요. 야 터지면 내가 얼마만큼 빨리 내려갈 수 있겠나 싶었는데 그때 다리가 너무 뭉쳐가지고 내려가지도 못할 것 같았어요. 하여튼 올라가니까 아 진짜 좋대요. 올라가는 데는 4시간인가? 하여튼 그래 걸렸어요. 밀림이 없으니까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그래 4시간 걸려가지고 뭐 어거지로 막 올라갔어요. 끝까지 올라가가 탁 보고 내려오는데 1시간 반 만에 내려왔어요. 와 제가 놀랐어요. 딱 올라가는데 4시간 걸리는데 내려오는데 1시간 반 걸렸어요. 제가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딱 내려오니까 다리가 풀어지고 못 걷겠는 거야. 종아리 알배기고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는 빠른데 알배기예요. 그 제가 경험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는요 추글탕 살떡해서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거는요 얼마나 빨리 내려오는지 휙휙 내려와요. 제 몸이요 너무 가벼운데 확 하면서 샥샥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밑바닥까지 내려오니까 알이 베겨가지고요 알통이 막 베기가 이래 있는 거예요. 참 그래도 은혜가 그 유황 온천이 있었는데 그 들어가가지고 2시간 몸 담고 딱 나니까 알통이 다 사라졌어요. 아 이것도 은혜구나. 그래 생활의 지혜는 하나님이 이 자연계시를 우리한테 주는데 올라간 자는요 내려올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올라가는 자는 올라갈 것만 생각하고 끝까지 가야지만 높은 산도 올라가요. 그래 저는 3,000m를 올라간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 3,000m 없습니다. 예,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3,000m 올라갔어요. 다음에는 한 4,000m나 한번 가보려고. 그런데 올라가야 돼요. 신앙은요 똑같아요. 등산하는 것과 똑같아요. 올라가는 자는 힘들지만 내려오는 것은 빠르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죽을 힘을 다해도요. 내려오는 거는요. 죽을 힘을 안 해도 저절로 술술술 내려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안 가지면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놨고 내려올 때는
급속도로 내려오는 이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다. 저나 여러분이 이런 데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올라가는 것만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에베레스트 올라가고 있다. 목숨 걸고 얼마 전에도 몇 분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곳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우리 안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이제 꼭대기 올라가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탁 꽂고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가봅시다.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자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먼저다. 항상 이거를 생각하라. 그리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게 좋은 일을 행한 것이다. 이래 얘기해요. 맞죠? 좋은 일을 행한 것이다.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여자는요, 향료컵을 머리에 부었는데 이 부은 일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냐면 나에게 유익되도록 한 일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이 마리아와 같은 사상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께 유익이 되는 그런 일을 하도록 우리가 그런 마인드와 정신을 갖고 나아갔을 때 주님 눈에 팍 드는 거예요. 주님 눈에 안 드는 사람은요, 딱 보면 표시가 나. 왜 표시가 나느냐? 주님 눈에 안 들 만한 행동을 해요. 안 들어. 왜 안 드냐? 딱 보면은 주님께 유익이 되는 행동을 안 해요. 유익이 돼야 돼, 예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뭘 하든 모든 중심은 예수님께 유익이 될까? 그죠?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서 사람한테 유익이 될까는 두 번째예요. 예수님한테 유익이 될까? 거기서 예수님한테 유익이 된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유익이 되는데 사람한테는 좀 유익이 될까? 한 번 더 따져봐요. 그러면 어떤 거는요, 예수님한테만 유익되고 사람한테는 유익이 되지 않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예수님한테도 유익되고 사람한테도 유익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예수님한테도 유익 안 되고 사람한테도 유익 안 되는 거 있고, 어떤 거는 예수님한테는 유익 안 되는데 사람한테는 유익이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경우의 수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따져가면서 여러분이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움직이든 뭘 하든 요 기준 아래서 딱 나가면 마리아처럼 전국 어딜 가도, 이거는 우리는 이 전국가 말고 하늘나라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천사들 입에서 소문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는 이름. 그렇죠? 여러분 이름이 하나님이 아시면 좋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이름을 어찌 아셨을까? 등본 떼본 적도 없는데. 안 그래요?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거 예수님이 처음으로 여리고로 지나가셨는데 어떻게 그 사람 이름을 알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이름을 미리 알고 계셔요. 왜? 그 마음의 염원을, 그 마음의 기도와 그 마음의 소원을 예수님은 이미 받았던 거예요. 그 우리 예수님이 위대한 게 그러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시길 원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내 이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를 모른다 하면 그게 슬프잖아요. 우리 예전 시간에 했잖아요. 밖에 쫓겨져 나가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처녀들 얘기는요. 주여 주여 문 열어주소서 하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도다. 어때요? 예수님이 내보고 그죠? 도무지 알지 못한도다. 시급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좀 이 땅에서는 개같이 살고 돼지같이 굴러다니고 사람들한테 사람 치고 못 먹고 살아가도 예수님 앞에 탁 간대. 네 오길 기다렸다. 이만 맞으면 그냥 다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 세계 속에서는 막 인정받고 내 이름이 높이 올라가고 영광을 받고 이거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때 이 세상에서 살아간 건 뭐예요? 지옥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 만큼 네가 누릴 만큼 누려라. 이거잖아요. 그래야 네가 지옥 가도 네가 슬픔이 없을 거 아니야. 이 땅에 네가 받을 만큼 받고 이 땅에서 네가 좋아할 만큼 좋아했고 누릴 만큼 누렸으니까 네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너는 슬픈 게 없을 거다. 이게 주님의 셈이에요. 제일 슬픈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개같이 살고 죽어도 개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개같이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지옥에 가 있네. 이거 얼마나 슬퍼요. 그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살비에서 깡패집단, 조직폭력배 그 세계에 들어가. 그 살다가 죄를 짓고 감옥소에 들어가네. 감옥 속에서 예수 믿을 수 있는 신앙적 어떤 은혜의 그 기회를 맞이했는데 그것마저 잃어버리네.
감옥수만 맨날 들락날락거리며 살아가네. 그러다가 결국은 칼 맞아 죽었네. 이게 뭐예요? 이런 삶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 삶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뚝 떨어져가지고 가론유다 같이 예수님 팔고 삼청천이 아니라 삼청지옥 무지경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제일 비극이죠.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가장 낮은 세례 요한은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떨어져도 천국 밖으로 밀려가진 않았거든요. 은혜잖아요.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는데 천국 바깥으로 떨어지면 뭐예요?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지었을 때는 피나는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다시 본궤도 올라오면 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두 가지 죄라 그랬죠. 첫 번째는 성령해방죄, 두 번째는 자살죄. 이 두 가지 죄는요, 용서가 안 돼요. 이건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 했는데도 요 두 가지 죄에 딱 걸리쁘면 어디로 떨어지냐면 천국 바깥으로 밀려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요 카트라인이 있어요. 요 카트라인 선이 있어요. 요 선. 이걸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요 선을 안 넘으면 피눈물 나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올라서요. 근데 그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나가면서 살기 위한 투쟁을 하고 그 범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가 결국 나중에는요,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받게 돼요. 주님은 그런 거 다 계산 다 하시거든요. 세상에는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죄 지어요. 마음으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몸으로 죄 짓고 다 죄 지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피눈물 나는 회개를 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피눈물 나는 회개가 없는 그 삶은 다 지옥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죄를 짓되 죄에 대한 그 고통을 알고 회개를 하는 사람과 그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심 어린 회개를 하면 천국이 가까워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은 멀리, 천국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은 불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불이 나를 살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빨리 꺼야 되잖아요. 그거는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현명한 자고 올바른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령은 항상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마지막 우리가 넘어야 될 에베레스트 산에 우리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탁 꽂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날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도 포기하면 그거 안 되는 거라. 제가 옛날에 신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말씀 듣고 눈물 흘리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이요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얼마나 저를 좋아하고 따라하는지 몰라요. 그래 막 교수님 하면서 막 하니까 엄청 좋대요 기분이. 교수님 하니까 막 땡큐 베리 마치 하면서 이제 막 되게 또 이렇게 막 하면서 신학생들이요 발라당 까진 것처럼 보이지만 또 엄청 또 순수한 게 있거든요. 또 순수한 사람들이 또 와요 또. 그래가지고 막 이래 해요. 그런데 한결같이 사람들이요 교수님 정말 저는 교수님과 함께 정말 영혼을 함께 나누고 막 함께 하면서 막 죽을지언정 하면서 막 꼭 예수님한테 꼭 고백한 같이 막 그렇게 저한테 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우니까 나중에 한 명도 없어. 어떤 사람은 진짜 제가 그 사람 같은 경우는요 이 부산에서 대구로 올라왔는데 진짜 완전 거지가 졸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제가 가가지고 교회 개척하는데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거 뭐 방음하고 하는데 또 제가 재료 사가지고 다 몸으로 다 해주고 돈으로 하려고 하면 비싸가지고 그래 막 이래가 해주고 막 해주고 가서 예배 드려주고 다 이게 진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우리 목사님 가면 교수님 우리 교수님 가면서 화이팅 하면 맨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제가 노예에서 한번 찍혀버렸네. 그래 찍혀가지고 이제 뭐 신학교에서 제가 이제 교학처장하고 하면서 이거 신학교를 키우는 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그냥 그 자리에서 뽑아내고 다른 사람을 막 집어넣고 하는 이런 이제 형태가 만들어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속이 그때 되게 많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 하면은 요 신학생들이 있잖아요. 요것들이 예전까지는 다 내한테 뭐라 했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동쪽으로 가면 저는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제가 서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래요, 그럼 내가 다 내려놓을게 하면서 안 싸웠어요. 예나 지금이나 저는 안 싸워요. 그죠? 그때도 제가 노예 문제였으니까 총회로 올려가지고 법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총회 재판국에다가 서류를 내고 막 이렇게 해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렇게 해가 하면요, 법으로 싸워요. 싸우면 제가 이길 수 있었어요. 제가 또 아는 사람이 또 있고 총회 유력한 사람들도 제가 많이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딱 하면 이길 수 있는데, 그 주님 뭐냐 하면 탁 끊어라. 됐다. 심하게 끝. 끝. 그러니까 됐다, 내려놔라. 그 정도 했으면 다 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딱 내려놓고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죽도록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걔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놈도 안 따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인생 무상과 내가 뭘 했던가. 항상 전 그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어봐야 하는구나. 항상 제가 그거 알아요. 어려운 일. 3년을 겪어보고 3년을 겪어도 온갖 풍랑이 3년 안에 다 올 건데 3년을 겪어서 3년 동안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가 된다 하는 걸 저는 알아요. 항상 그랬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그러니까 3년을 딱 지나보면은 아는 게 있어요. 저하고 3년 안 되신 분들은 3년 넘으시고, 우리 3년 넘으신 우리 문건사님과 오건사님은 그저 할렐루야입니다. 나의 친구입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래, 저는 이 예수님 요런 대목에 있어가지고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이라든지 마리아의 충성이라든지 이런 대목이 오면 한 번씩 울컥울컥해요. 왜냐하면 이 심정을 제가 정확하게 알아요. 다 이 속에 제가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여인이 이렇게 멋진 여자였구나. 참, 나도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께 진정 나의 남은 삶을 예수님께 바쳐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남은 삶을 주님께 바치세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나를 위해 살아왔던 지나간 날이 족하다 그랬어. 족한 그 날을 돌아보지 말고 이제 진정 예수님과 그 의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를 위해서 내 남아있는, 내가 얼마 남았을까 난 모르지만 그 남은 인생 정말 주를 위하여 내놓을 때 주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주신 그 복들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꼭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복 좀 안 주시고 내가 일평생 죽는 그날까지 고난을 당해도 내 문제 해결 안 돼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그 충분한 이유가 있는 우리지만, 그런데 주님은요, 그래 내가 이때가 해준 것만 해도 님 충만하니까 괜찮아 이리 얘기 안 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다 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다 수박 그달기처럼 넘어가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넘어가는 그 세월 속에서 주님이 다 붙들고 내가 모든 사람이 너를 떠나도 나는 너를 붙들겠다 하는 그 붙듦, 그 주님의 붙들림 속에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움직여 나가는 이 은혜가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에녹의 손을 놓은 적이 3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위대해요. 300년 동안 해와 달이, 그죠? 1년 365일 곱하기 3000이면 만일 되나? 만일 동안 해가 10,000번이 뜨고 지고 하는 그 무수한 날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에녹의 손을 놓은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에녹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그만큼 에녹도 하나님 손을 굳게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에녹의 손을 굳게 잡았는데 에녹의 손이 하나님을 얼마나 굳게 잡았으면 하나님도 그 손을 놓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안 놔요.
근데 우리가 마리아의 신앙이 그랬고 에녹의 신앙이 그랬고 우리가 아는 엘리야의 신앙도 그랬고 무수한 신앙의 선진들이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손, 예수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리아예요. 내 남은 인생을 다 주님께 내놓겠습니다. 그게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한테 준 축복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온 천하에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다 말해라. 그러니까 이 여자의 얘기가 오늘도 화제가 되고 내일도 화제가 될 것이고 어느 교회 강단에서든 이 여자의 이야기가 설교되지 않겠습니까? 참 멋있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여인처럼 이렇게 화제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성경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이름이 오르락내리락거리는 그런 이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12 중 하나가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제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때 당시 보통 노예들의 몸값이 은 30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려간 이 돈의 액수가 뭘 얘기하냐면 종이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한낱 노예의 돈값으로 값으로 치러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수모와 수치를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수모와 수치를 누구를 위해서 당했냐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당해주셨어요. 너희가 죄의 종으로 팔려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야 될 너희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노예의 값으로 내가 종의 값으로 내가 팔려가노라. 이 돈값은 당연히 단순히 은 30냥이 아니라 너희의 죄값이요. 너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내가 무작정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은 30이라는 이 종의 값을 치루었으니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값을 치르셨어요. 죄의 값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진정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는 은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은 30냥 속에 내 죄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주님은 내가 흘려야 될 피에 대하여 당신이 친히 피를 흘리셨고 내가 흘려야 될 그 물에 대하여 당신이 친히 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등짝에 그 채찍을 맞으면서 내 어리석음을 깨부숴야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 나의 어리석음을 깨뜨리는 채찍을 맞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옆구리에 창이 찔려 내 이 속에 있는 창자가 흘러나올 만큼 창에 찔려야 될 내가 주님이 맞으심으로 내 중심을 돌이키고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이 열려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머리에 박혀 있어야 될 가시면류관, 내 손과 내 발에 박혀 있어야 될 그 못들이 예수님이 당하심으로 내 손으로 행한 죄, 내 발로 행한 죄, 내 머리로 행한 죄, 내 머리로 행한 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한 모든 죄악들이 씻어지는 은혜가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팔려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리아처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